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 해산의 수고. 영적 해산의 수고. 어머니 여러분들께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키우는데 자식이 뱃속에 있을 때가 힘이 들었습니까? 양육할 때가 더 힘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넣고 있을 때가 좋았다고.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도 정말 힘듭니다. 여성들이 겪는 그 고통은 우리 남성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해산의 수고. 예전에는 그래서 아이를 낳다 죽기까지 하잖아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됐지만, 의술이 발달돼서 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낳는 것보다 잘 키우는 것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자녀 양육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꺼려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자녀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예뻐서 물고 빨고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서도 안 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기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말하지 않지만 자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도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식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녀 양육 학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면허잖아요. 어쩌면 무면허 양육자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배우지 않아서 무면허 운전자처럼 정말 좌충우돌하며 양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힘들지만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지만 송아지를 키우는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없으면 양육하는 데 힘은 들지 않지만 그 자식을 키우는 기쁨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기쁨으로 잘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양육하는데 잘 감당하면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면 하나님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마저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요, 그건 딱 정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키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들은 꿈대로 자기를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러분 내가 낳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인 나는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니고 이 자녀의 소유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들은 자식을 내 방식대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내 꿈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인으로 내 자식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는다면 내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꿈대로, 내 취향대로, 내 뜻대로 내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소원하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 가정에 선물로 준 목적대로 키워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키우는데 또 기도는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기뻐하는 뜻대로 자식을 키우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여러분 가정에 주는 가장 축복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마음껏 그의 영향을 통해서 많은 선한 영향을 세상 가운데 끼치는 존귀한 자로 양육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갈라디아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또 다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녀들은 영적으로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영적으로 자기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영적으로 낳기 위해서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숙하려면 첫 번째 해산의 수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끝입니까? 한번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해서 자식을 태어나게 하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을 다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태어난 아이가 잘 성숙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이가 온전한 자로 자녀가 성숙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하시죠. 태어난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초보이고 천국의 시작이에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성될 때까지, 내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자녀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두 번째 거듭난 자녀들을 위해서 첫 번째 수고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 부모, 우리 향산교회 모든 어른 세대들이 해야 할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양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육에는요,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목적이 따로 있어요. 믿는 믿음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을 원어에 보면 완전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육의 목표가요, 그냥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목표이고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요, 온전함이에요. 자, 오늘 한번 로마서 8장 29절 볼 수 있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뭐를 본받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이, 교육 목표가 딱 달려 있잖아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29절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걸 빌립보서의 두 번째 구원이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두 번째 구원이에요. 자녀는 어디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자녀 교육,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키우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양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양육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르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 속사람 속에, 너희 인격 속에, 너희 성법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때까지 나는 이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성숙 목표와 우리 자녀의 성숙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믿는 사람의 목표이고 믿음의 자녀들의 목표이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신앙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양육, 두 번째 양육. 우리가 내 자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를 양육할 때 첫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건지 두 가지는 아니면, 첫 번째는요,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양육해요. 거듭남을 위해서. 따라서 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 잘 시키고 인류 대학 가게 하고 졸업한 후에는 번듯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잘해서 번듯한 차 사고 집 사고 그러면 양육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얻고 연봉을 많이 받고 여유롭게 사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라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맡아 주관하는 우리 양육자로, 청지기로 자녀들을 맡은 그리스도의 부모라면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 목표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로 태어나서 기록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 나보다 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몰라요. 세상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험악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갑자기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고, 교회 다니기만 한다고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잘되고 성숙하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고 잘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지.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챙기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아. 근데 성적 떨어지면 난리가 나. 여러분, 주님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얻을 정도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가 할지라도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밤 네 자식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네 자식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그 영혼을 바꾸겠느냐? 사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 세상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의 가정 안에서는 먼저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부모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첫 번째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학교들은요, 제가 볼 때 관점에서 다 거듭났어요. 우리 아들 지금 애들은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다는 아니 대표적으로 말하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철회하는데 유라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통성으로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해요.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른들 정말 각성해서 같이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정말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맨 앞자리에서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자식도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부흥 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시골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그 설교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부흥했냐면, 믿음의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청교도 신앙이니까 첫 번째 1세대들이 얼마나 잘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2세대들이.
그러니까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깨닫고 지옥에 던져질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지옥에 던져질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들의 손을 내놓았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손에서 떨어놓았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이다. 교회 안에서 믿는 자녀를 다음 세대를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씨가 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자식이, 내가 잘 믿는다고 그냥 자식에게 그 신앙이 세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은 세습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습이 돼요. 재산도 세습이 돼요. 그러나 구원은 세습이 안 돼요. 천국은 세습이 안 됩니다. 거듭남은 세습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세습이 안 돼요. 각자 신앙이 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안 된대요. 육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뜻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신앙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자기 주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은요, 이제 태어났으면 따라서 하시죠. 자라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예, 아이가 태어났으면 한번 사람 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다고 사람 노릇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사람 노릇하냐면 성숙해야. 자식이 자라야 자란 만큼 자식 노릇을 합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숙해야 성숙한 만큼 세상에서 아니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사람 구실을 합니다. 세상은 광야처럼 험악합니다. 각종 험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부모가 그래서 우리 자녀를 항상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어느 때 가서는 스스로 독립을 해야 돼요. 스스로 분별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가져야 되고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세상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직업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할 것인지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스스로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이런 험한 세계에서 스스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태어났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이 아이는 커서 성숙을 했는데 또 가정은 이루었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가정도 제대로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가정에서 계속 삐걱거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았으면 낳은 것을 끝나면 안 되고요. 자식이 성숙하도록 돕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알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도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누가 보지 않아도 범죄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권능으로 다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가 이 세상에 없어서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결정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하면.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두 번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는 내 자식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스스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간섭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는 거죠. 이 세상 모든 만사가, 인생 모든 만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산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고통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삶의 주권과 모든 축복의 주인이 주님이신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내 삶에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내 이념이나 내 깨달음이나 내가 사는 방식으로 내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주님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자녀를 양육할 때 항상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따라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무엇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해야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 목적, 하나님의 자녀 양육 목적, 우리의 양육 목적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의 양육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는 양육의 목표를 그 재료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어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 자녀 양육의 마무리, 자녀 양육의 하이라이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공급해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도 다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돼서 능력 있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요 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어요. 기도한 디모데, 기도하는 유니게,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그 부모의 전적인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말 있잖아요. 따라서 하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편 126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 부모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들이, 나이 드신 부모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눈물과 기도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향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이 한자님의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잘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리 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향산교회 자녀를 위해서,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서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가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갖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게 오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며 헌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온전히 양육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제대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젊은이와 청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 세대 영혼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 역사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새롭게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그 선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청소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한번 어린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세계 열방을 벗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로 가득 찬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훈육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 선교역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파송하는 교회, 후원하는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 복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5월의 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들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온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선화를 감당하는 귀한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향산교회 가운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젊은 사람들이 세계 열방을 품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여 세계 열방을 감당하며 주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 가운데 부어 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들로 하나님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온전해지며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 사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열방을 주도해가는 민족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 민족과 역사와 정치와 모든 경제 교육까지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을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열방의 모든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